한 기독교 방송에 드라마로 제작된 시각 장애인인 윤인수 목사의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어린 시절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구두 닦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감사 헌금을 먼저 떼자고 하자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눈이 멀었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줬다고 감사라는 겁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어린 인수의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에 어린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의 말 대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37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 측면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바른 자세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지혜시로 봅니다. 더 나아가 시편 저자가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 백성을 계도하기 위해 쓴 시로 봅니다. 다윗이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를 넘어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백성을 계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그 알파벳 하나가 한 년을 형성하는 이합체시, 아크로스틱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편 이 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며 의로운 삶을 도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36편의 후속시 성격을 가집니다. 37편은 현실에서 종종 경험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악을 행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에 반대되는 행악자들로 불의를 행하는 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왕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거나 의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불평은 마음이 뜨거워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매우 경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기는 부러워함으로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은 승진이 되고 나는 탈락됐네. 부러워함으로 그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경노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잘못돼서? 이는 히브리어 본문은 불평과 시기에 하지 말라는 부정어를 덧붙이고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 지속적인 금지의 뜻을 강조해요. 불평하거나 시기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즉 시편 저자는 행악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부조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이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기해서 자신마저 죄에 빠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들이 누리는 번영이나 저지르는 횡포가 속히 베일 풀처럼, 속히 베어버릴 풀처럼, 곧 말라버리는 푸른 채소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풀과 푸른 채소가 푸르름과 싱싱함을 자랑하지만 서리가 내리면 곧 시들어 사라질 것을 시각화하여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말씀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이 정오, 쨍쨍 내리쬐는 이 정오의 빛같이 세상에 빛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빛나게.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따라서 해봐요.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시 한번,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맡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내가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왜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오늘 응답해 주셔야지. 그냥 미치겠네 진짜. 나 그냥 집에 가버릴 거 예배 안 드리고. 이거는 장현주 집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자, 본문 말씀 7절이에요. 본문 말씀 7절. 본문 말씀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맡김과 인내, 맡김, 인내, 하나는 맡기는 것, 하나는 인내하는 것, 이 두 가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 은혜를, 이 두 가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본문 말씀 7절에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에는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나오죠.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기 때문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해. 저 자식은 말이야, 고등학교 때 교회도 안 다니고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저 자식은 왜 회사 대표가 됐냐. 나는 아직도 지금 부장밖에 못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악한 놈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를 그분의 공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 뿐이지 다 살펴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탄의 심판을 세상 마지막 때로 유보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이 정하신 보응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뭐냐?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행악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 행악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중보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행악자,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중보해라 이거예요. 불의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눈 한번 찔끔 감고 싶을 때가 있죠.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나한테 이 유익이 떨어지는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넘어가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하게 갈등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 봅니다. 믿음으로.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절대로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리라. 막상 눈앞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회사 대표이사님 오셨어. 오늘 전부 다 부장급들은 다 회식 자리에 참석하세요. 어이 김 부장, 서 부장, 이리 와봐. 내가 한 잔씩 줄게. 대표님이 따라주는 잔인데 이것을 받아야 되냐, 빨아야 되냐. 대표님, 저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승진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잘 좀 보여가지고 막 폭탄주 한 20잔은 막아 먹어버려가지고 그냥 우리 대표님을 사로잡아 버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미안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단호하게 결심하고 자신을 다그친다 해도 우리는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넘어지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넘어질지도 모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손을 뻗으면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흘러가 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일용할 양식으로만 채워져요. 신앙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추억은 추억일 뿐이에요. 1년 전에 먹은 밥이 지금 내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비싼 밥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만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한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과거에 번성했던 사람일수록 현재의 모습에 대해 느끼는 초라함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오늘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박물관 믿음, 화석화된 믿음, 즉 돌처럼 굳어있는 믿음, 생명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과거의 유물을 기리며 살아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우리를 바르게 세워줄 믿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은 부조리한 세상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길이 기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12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는 기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바라며 겸손히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이러한 겸손을 지닌 자를 온유한 자로 표현하며 그들이 겸손히 인내한 결과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차지하다라는 말은 정복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잠잠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대적들에게 보응하셨죠. 대신 갚아주셨죠. 결국 모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설교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님 안에서 온유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은 첫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다의 히브리어 카와의 의미는 기대하다, 기다리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곳에서 누릴 평안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뭘까요? 이 두 가지를 소망하는 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은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악을 버리고 좋은 것, 즉 사랑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공의로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분노가 그치고 장차 우리가 차지할 땅, 곧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2025년 새해에 서동원 장로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서동원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 살다 보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눈 한번 질끈 감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TV를 보니까 무슨 부동산 소개하는 건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1평짜리 아파트가 60억이 넘습니다. 50평짜리는 76년에 지어졌는데 90억이랍니다. 드라이 클리닝 와이셔츠 하나 맡기는 값이 얼마인 줄 알았어요? 25,000원이랍니다. 나는 25,000원이면 새 거 사는데 옷 한 번 빠는데 25,000원. 나는 압구정동에 가서 낙엽 하나 주워오면 다행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못 살 것.
76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90억, 70억, 60억. 첼로 싼 게 60억. 그런 걸 비교하면 우리가 못 살지. 못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그 좋은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실하게 일한다면 풍족하지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실력을 쌓으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핍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문제죠. 특히 약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권면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도는요, 오히려 악에 치우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겁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말처럼 짧은 인생 찰나만을 보면 불의가 승리하고 의가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의는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에도 서동원 장로님과 여러분들은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겸손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함으로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보게 되고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2025년 새해에도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서동원 장로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